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욥에 대해서 살폈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이번 우리가 살핀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욥은 1장 이전에는 어떤 사람을 살았을까요? 1장 이전에는 첫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놔버리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를 크게 하냐? 조금만 줄여봐. 내가 그렇게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욥은 그가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욥기서의 매우 중요한 의의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욥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1장에서 만나는 고난이잖아요. 고난. 욥은 여러분 인터넷 쳐봐요. 고난 치면 욥 딱 뜹니다. 안 뜨나? 고난 치면 딱 욥이 떠요. 욥. 욥은 고난의 상징 인물이고 욥기서의 상징 언어는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욥에 대해서 살피면서 고난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주로 많이 한 얘기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욥은 이런 고난의 끝자락에서 23장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배신을 받아요. 그래서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도 이 마음을 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좀 다짐하잖아. 근데 뭐 다짐하라고 하니까 그냥 뭔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다 쓸데없어요. 며칠 못 가. 벌써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1월 8일이잖아. 벌써 틀어진 거 몇 개예요? 벌써 틀어진 것이 100개도 더 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욥은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라보는 고난은 자기가 만난 이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도 하고 심지어는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하고 제가 충분히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런 일이 생기면 욥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욥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내가 만난 고난은 바로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거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검사하는 거라고. 입증하는 거라고. 그러면 고난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됐을 경우에 더 위험해요. 잘 됐을 경우에도 그 모든 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검사하고 그 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안 되고 힘들었을 때도 내 믿음을 증명하고 검사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욥기서 42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로 끝난 거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갑절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 이후에 140년을 더 삽니다. 4대를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말하면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해피엔딩을 말하지 아니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년이기 때문에 복 받아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끔 신년이 되면 그런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욥을 설교하면서 해피엔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견뎌내라. 언덕만 넘어가면 된다. 터널 곧 지나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좀 힘드냐? 견뎌내라. 다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로 새해를 출발하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본질로. 그 믿음의 본질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제 믿음에 의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 치고 그랬을 때 안 되던 것들이 정말 봄볕에 어느새 눈이 녹았냐. 겨우내 응달진 곳 여러분 눈 안 녹잖아요. 한번 내리면. 그런데 봄볕에 어느새 녹은지 모르게 그 눈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좋은 땅 성도가 되자 그랬죠. 좋은 땅 성도가 뭐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100배, 60배, 30배만 생각을 해. 근데 그 중요한 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면서 지켜 행하면 100배, 60배, 30배는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걸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것에 내 목을 매면 안 된다니까. 죽어요. 오버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과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은 또 다른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죠. 저 사람에게 있는 일이 나에게도 있네. 그렇게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상징 인물 세 사람. 1번 욥.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 1번은 욥이 1등. 2번 등수를 꼭 매기는 건 아니지만 이번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도 욥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갑자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올무에 빠져버려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통과 고난과 좌절을 다 경험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이 야곱한테 부인이 4명이 있었어. 부인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 라헬한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핥아 먹어보려고 그러지. 이뻐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야곱 눈에는 요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들보다도 다 형이니까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요셉이가 옷 입을 때가 되니까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줬어. 우리가 채색 옷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이 채색 옷에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을 봐요. 형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채색 옷은 그냥 예쁜 색동저고리가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은 너는 나의 후사다 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그러니까 형들이 눈이 돌아버리지. 저 어린 놈한테 이런 건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안의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집안이 복잡하면 복잡한 일만 생긴다니까. 누구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옷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부당한 일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 얻은 저 자식밖에 모르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갈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에게로 옵니다. 형들의 반발과 시기와 분노는 요셉을 결국 죽게 만듭니다. 요셉이 야곱이 만들어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한 게 뭐예요? 이 피를 보십시오. 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차마 취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죽인 겁니다. 그 이후부터 요셉의 죽음 같은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욥이 겪었던 그 고난처럼 비참하고 의지할 바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만 그 믿음이 빛을 내지 못해요. 욥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고난의 시간을 자신의 믿음의 빛을 증명하고 검사하고 입증하는 시간으로 바꿨던 것처럼 요셉 또한 그렇게 무수한 시간을, 여러분 요셉이 만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욥이 만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보다 훨씬 깁니다.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요셉은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최소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요셉이 어느 지점이 우리가 그래도 빵빠레가 조금 울리는 지점일까요? 하이라이트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때가 사실은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지만 그 전에 빵빠레가 울린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아넘겨진 지 13년이 지날 때. 그러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아닌 그 시기가 한결같이 요셉은 믿음을 따라 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았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와야 그래야 정상일 텐데 요셉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반대적인 그런 일만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는 말 안 해도 알죠. 좀 인정을 받았어요. 다른 옷을 입게 됐습니다. 신분에 따라 옷이 바뀌니까. 종은 종이고 노예는 노예지만은 그 노예들을 관리하고 또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는 집안 총무가 됩니다. 그때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주인의 아내가 노예를 탐하는 일은 애굽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애굽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타락이 아니라 모함을 받는 거예요. 나를 범하려고 했다. 이것은 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지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다루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특징이 있어요. 죽기 전에는 못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곳에서 지냈던 요셉이 빠져나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은 어쩌면 빵빠레를 울릴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요셉은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믿음이 모든 것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그리고 그가 만나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검사하고 입증해낸 것이에요. 결국 아까 언급한 대로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중동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 이전에 풍년이 있었어요. 7년의 대풍년이 있었는데 그 대풍년이 있을 때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알았던 요셉 때문에 애굽은 창고가 넘쳐나요. 그런데 다른 데는 2년 만에 먹고 살 것이 없어졌어요. 7년 대풍년이 들었는데도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온 그들이 자기를 팔아 넘긴 형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요셉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설마 요셉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은 밝히죠. 벌벌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 요셉은 복수의 대상이 바로 자기의 형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펴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3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지금 그가 노예여도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또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안다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야,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하구나. 사람도 보아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알아봐요. 다른 사람도.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숨어 지내도 좋지만 믿음으로 믿음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검증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5장에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형들은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45장 5절에 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고백이에요. 내가 얼마나 니들 때문에 고생한 줄 아냐? 내가 죽지 못해 살아있다. 이를 뿌득뿌득 깔고 쳐 죽여도 누구도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할 그 장면에 요셉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빠진 가문을 구하고 단순히 자기 집안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성경의 본래적 의미로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실지를 충분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욥을 보고 욥을 통해서 요셉을 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욥을 통해 요셉을 통해 교훈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욥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상의 복으로 복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번지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위대한 욥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만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여 나를 순금같이 드러내시리라. 금이라고 하니까 잘 될 걸로만 정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으로 증명하고 검사하고 입증해 내실 것이다. 2024년은 저와 여러분이 순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욥처럼 요셉처럼 검증되고 입증되고 증명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